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흔들리게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자기 의지와 반해서 흔들리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건강, 질병 때문에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 때문에 성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다 나를 흔들리게 하는, 성도나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요인들이 되죠.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영원히 서 있는 시온산과 같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서 있는 산은 보통 견고한 것을 보통 상징하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산은 높아진 세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산은 견고한, 항상 든든히 서 있는 견고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잠깐 흔들릴 수 있는데 견고해.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그랬죠. 34편 7절, 6절 7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6절 7절.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피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라밧 과부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아주 완전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릴 기미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는 거 보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정금 같은 믿음처럼 아주 온전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걱정하면서 신뢰하고 두려워하면서 신뢰하고 또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 또 신뢰하고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면 시온산과 같이 견고할 텐데요. 조급하죠.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이사야 30장 13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30장 13절.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15절. 미안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하지 않고. 네. 잠잠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잠잠히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아마도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보통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연단받은 성도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일고 또 당장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참 좋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은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산들이 이렇게 좀 둘러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도시, 그 중요한 도시들은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둘러 있죠. 멀리라도. 서울도 마찬가지죠. 북한산도 있고, 상박산이라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산들이 둘러 있어요. 멀리서. 그리고 강이 흘러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큰 물이 흘러가야 돼요. 강이 있어야 되고. 마치 예루살렘이 산들이 둘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 주실 것이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듣고 아람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도단성, 조그마한 성인데 그 성을 켜켜이 에워싸고 엘리사를 이제 붙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람 왕이 엘리사 붙잡아오라고. 엘리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 우리가 몰래 속삭이는 것도 엘리사는 저기서 다 듣고 다 알고 있다. 왜? 엘리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 잡아오라고. 그래 군대가 가가지고 총출동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밤새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도단성 위에 엘리사 편에서 엘리사를 지키고 호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냐. 얼마나 수고가 많냐.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악인의 권세가 있는데 3절에 보면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분기 뒤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의인들이 불의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의 분깃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분깃이 있어요. 의인들의 분깃. 의인들의 분깃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기도의 세계, 이 의인들의 분깃을 자꾸 흠집을 내려고 그래요.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그래요.
악인들의 권세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싫어해요. 성도가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 얼마 좋습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그거 싫어한다니까요. 악인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분깃이 훼손되지 못하도록,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의인의 분깃이 훼손되면 안 돼요. 믿음이 훼손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장소가 훼손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가 훼손되면 안 돼요. 또 총회가 훼손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훼손되게 되면 의인들이 불의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을 하게 돼요.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믿음을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거 참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걸 찾기 힘들 때, 아주 애매한 그 어떤 모호한 경계선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 보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점점 이렇게 뚜렷해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세요.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자. 자꾸 모여서 회의하고, 모여서 무슨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안 돼요. 4절에 여호와시여 선한 사람들과 마음이 바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선한 사람들과 마음이 바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로구나. 같은 동류의 사람들이에요. 종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하고 마음이 바른 사람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바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세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정금 같은 뭔가 이렇게 욕심이 섞여 있거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어떤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선하고 또 선한 사람들, 마음이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노선으로 걸어가는 그런 죄가 되어야 됩니다.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의 굽은 길로만 가요. 이 사람은. 아니 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리를 찾고 선을 찾아야 될 텐데 여호와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자기 길로 치우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길로 치우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같은 동료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왜 저기 어울리지? 왜 저 사람 저 길로 치우치지? 저 사람은 이미 자기의 굽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시온산과 같이 견고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감싸 주시죠. 분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선한 사람들, 마음이 바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큰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사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